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주제 한번 보실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제목을 어떤 제목을 할까? 한 몇 가지 제목이 쭉 떠올랐는데 뭔가 내 마음에 이 교감이 되지 않는 제목이라 고민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 새빵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대조시켜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주제가 뭔가 하면 박 목사야, 새빵에 가득한 뭐로 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안 좋겠니?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는 목사라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삶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해 보라. 그러면서 31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옥중 새방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단어를 보니까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에,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지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정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담대함, 확신을 가지라니까 막 힘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묻어 있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는 거기에 우리가 좀 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가르칠 수 있는 이 의미가 바로 담대하고 강하게 라고 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언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전하는 목사인 저에게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이 있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서 자, 우리 주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빵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 새빵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돈을 내고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서 살아가는 곳인데 거기에도 찾아오는 이들에게 뭘 전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새빵은요, 절망적인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 새빵에 찾아오는 이들이 무엇을 얻고 가게 되었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도로 뭘 받고 가지요? 위로를 받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가정이 뭘까요?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마다 정의하겠지, 그지요? 저는 오늘 서론 부분에 가정을요 이렇게 어제 주례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가정은 또 다른 학습을 교육하는 교육 현장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개념을 보면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이 있는데 비정규 교육 안에 특수 교육이 있습니다. 비정규 교육은 뭔가 하면요 사회생활 속에서 배우는 교육이거든요. 이것을 무슨 교육이라고 한다? 비정규
교육이라는데, 이 비정규 교육이라고 하는 그 삶의 교육 현장 안에 특수한 분야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별, 특수 교육기관. 저도 어지간히 이게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부의 삶이 수십 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감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배워도 또 배울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알았다 싶으면은 또 새로운 게 있고, 알았다 싶으면은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러니까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실습 교육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서로 배워가야 되고, 또 답을 찾아가야 되고, 학점과 리포트는 없지만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 이 특수 교육 현장, 실습 현장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어찌하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거기에 다른 번역을 보면요, 서로 배워 가거라. 이 교육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하시면서 배워가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이 모델이 오늘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까? 그렇게 가르쳐 드려도 복권입니다 하면은 바로 기억하지 마. 받아 쓰고 바로 암기하지.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이게 안 돼. 왜? 이게 복권보다 더 큰 복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누가가 기록하지, 그지요? 누가는 또 뭘 기록합니까? 또 뭘 기록합니까?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1장 3절에 성천에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술 취한 자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거기에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우면서 조직을 하게 되고 7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다가 순교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율법의 열심당원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했고, 자기의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변화되어지고 중생하여서, 그때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거기에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누가의 흔적이 있는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위대한 복음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악행을 저질렀고 변화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이 마무리는요 30절과 28장 30절과 31절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
그리고 그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한 신약 성경들이 있지, 그죠? 옥중서신, 목회서신 하는 교리서신, 이 13권의 성경 기록이 교회 세움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그 교회의 역사가 송두리째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28장 30절에서 31절은 누가가 기록하는 기록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믿고 이해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 두 구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2해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게 사도 바울 생애를, 중생하고 순교자의 길을 갈 때까지의 생애를 누가는 딱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새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했다. 새방이 뭘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기록자 누가의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에 세상의 것을 뭘로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 곧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달에 우리의 삶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이 땅에 잘 된다고 하는 것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가정,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성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새빵이에요. 새빵. 그 새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오히려 팔아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살기 위해서 뭘 다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삶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 우리의 가정이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왜 갈등과 서로를 배워도 배워가도 끝이 없는 고통의 이 여정, 사랑하는 자와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얻고 가정을 세워가는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산은 높은 산대로, 거친 들은 거친 들대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 학습 현장이 되어져 있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은요, 지금 가치관의 대결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갈등의 구조가 되는 것 뭔가 하면, 하나는요, 근로소득, 수고의 땀을 흘려서 근로의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는 가정 안에 어떤 또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은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 내지는 주식을 사서 아니면 코인을 사서 한번 돈을 벌어 잘 살아 인생을 반전하려고 하는 이 자본소득주의가 들어와 있어서 갈등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면요, 날마다 출근하고 늦게 들어와 근로소득을 가지고 살아보면 날마다 빡빡해. 다른 집은 보니까 다른 남편들은 자본소득이 어찌 빚을 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 샀더니 막 배로 오르고 돈을 벌었다 하는데 우리 신랑 아무리 봐도 저건 넓은 수가 없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자본주의적 갈등의 구조, 새빵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노동소득, 이 근로소득을 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속에서 또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정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와 바울의 관계를 연구하십시오. 누가는요, 또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기록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 성경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끝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구약의 족보를 소개할 때는 낳고 죽음이 연결선에 있어서 예언의 성취적인 계보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구약이 도입되지만은 신약에는요, 죽었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소유하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었던 사도들이 증언하고 교회가 확실히 믿고 이 땅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땅의 생명은 소멸되어 갈지라도 아울러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망의 개념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가정,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으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삼청천에도 갔다 왔고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지금 가는 게 너무 좋다,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사이에 끼어서 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다. 새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성도의 가정과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능력을 빌려 자본소득을 늘려가고 이 땅의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리더라도 새방으로 살아가더라도 그 새방 안에 누구의 나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정언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장 정리하고 13장부터 14장, 15장에 기록을 하시는데, 자, 13장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시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14장에 모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15장의 결론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신앙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무슨 장으로 연결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활의 장으로. 천국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 천국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은요, 새방이냐, 전셋집이냐, 아니면은 자기 소유하는 재산이 많으냐, 크기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가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찬 가정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찬 가정은 부활의 소망, 재림의 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이 그 가정에 가득 찬 가정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아도 종말론의 신앙이 고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옷장을 열어보아도 종말론의 신앙이 고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저 영광의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구조하는 삶의 여정에 떠날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항상 살피며 우리가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와 배워도 끝이 없는 배움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입은 자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다? 저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다. 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가득 차지요? 갈등과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붕괴되어져가는 이 현실의 가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이어받아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주어져 있지, 그죠? 이것을 우리는 공효적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가지고 서로가 세워가며 사랑하며 가정들을 세워갈 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새방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삶을 보면서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 갈 것이고 미래를 자기들의 삶으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창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게 시간 나면 예배당 오고 아니면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나에게 인생의 문제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이다. 유일무이한 법칙의 길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정의 달 이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꾸어가기를 바라는데 누가와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 대하여 정언하되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저자 누가의 마음을 우리도 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과 화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주제와 성경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어떻게 정언할 것인가? 교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언할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새방에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저는 막 투지를 씁니다만 땡 뭐 왔다 그지요? 띵동땡 하면 뭐 스마트폰은 온 거 아닙니까? 뭐 좋은 소식이 왔든 나쁜 소식이 왔든 그게 뭐가 찍히는 게 입금되었다고 하는 게 제일 좋던가요? 일당 5만 원 했는데 10만 원이 딱 들어와 있어요. 우와!
기분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 그지요? 다 막 바꿔, 막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스마트폰에, 마음의 스마트폰에, 영적인 스마트폰에 매 시간 딩동댕 찍혀오는, 입금되어지는 소식이 어느 나라의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저 영광의 세계를 이어받는다.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너희는 눈을 들어보라. 사방을 돌아보라.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그 속에 너의 형제와 자매들과 너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